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차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 형제자매들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애인 대교구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는 장애인 대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할 때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대구장 목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능력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수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지럽고 대한민국도 어지럽고 우리 교회도 혼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우리 장애인 식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칭찬받는 주의 일꾼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아나 과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본토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6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요. 1절을 보면요, 같이 봉독할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 사역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내적으로는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행해졌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으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제 사역 중 음식을 나누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디아스포라, 즉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지중해 연안의 각국에서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배우고 생활하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본토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헬라파 유대인이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나 러시아, 사할린 등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돌아온 재외 동포나 그 후손들과 비슷합니다. 특히 후손들의 경우에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죠. 이렇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고국의 문화가 낯설고 모국어가 익숙치 않아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편할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에 나와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한쪽 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행정착오로 매일 하는 구제에 외국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죄되는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매우 서운한 일이었죠. 더구나 그들은 외국 출신이라 본토에 연고가 있는 유대파 과부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쁘죠? 네, 원수마귀가 역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의 문을 통해 들어온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즉시 기도로 쫓아내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어떤 큰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죠. 어쩌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위기는 잘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벌레처럼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우리를 좀먹는 원망, 불평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우리가 타협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애를 데리고 치과에 제가 월요일 날 갔는데 9시까지, 오전 9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아침 일찍 갔는데 8시 50분쯤에 도착했는데 병원에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투덜투덜 됐더니 우리 집사람이 투덜대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원망, 불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대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게 됐고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습관처럼 투덜대고 있는 원망과 불평,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큰 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원망 불평의 말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절대 긍정의 말, 무조건 감사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논을 했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깨닫고 교회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업무 분담을 통해서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또 구제하는 일과 그 외의 모든 재반 업무는 교회 내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직분을 따로 세워서 맡기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따로 지도자를 세워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맡아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외부적인 시련과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초대교회의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거울 삼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일들을 대처해 나갔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교회 안에 필요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 번째는 교회 안에 필요한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할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재직 선발할 때 항상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임하죠.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연수가 높아진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그릇에 무엇인가 꽉 차서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죠. 즉 성령 속에 푹 잠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금요철화 때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나 독특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멘탈 갑 바울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멘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정신력이라고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누군가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말하죠. 야, 쟤 멘탈 나갔다. 야, 쟤 멘탈 나가겠네. 요즘 흔히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용어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이제 올림픽 결승 같은 큰 경기, 되게 이제 부담감과 압박감과 긴박감이 심하지만, 금메달 따는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되게 뭔가 여유가 있어요. 뭔가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런 급박함 속에서 뭔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멘탈이 강한 거죠. 제가 이제 스포츠 선수 중에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이제 피겨의 김연아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큰 대회에서도 그런 긴장감이 없이 경기를 너무나 잘 치러내는 선수를 보면, 야, 진짜 멘탈이 진짜 강하구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멘탈이 강해진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 뭐 시험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비수와 같이 상처되는 말을 내 마음 가운데 꽂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정말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그 말들이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강하게 무장시켜버리는 것,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성령의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토조 목사님은 성령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책들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세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담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아유 그래 언젠간 받겠지. 절대 못 받아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내가 사모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무언가 달라고 하면 여러 번 간청하면 그 간청을 못 이기서라도 원하는 것을 사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로 영적 지도자란 지혜가 충만한 일꾼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온갖 보화가 담긴 절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제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장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영기 원로 목사님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신앙생활을 여의도에서 했거든요. 다른 교회는 다닌 적이 없고 그때부터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다녔는데 초창기 때 초신자 때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당시 때도 목사님 말씀이 좀 빠르셨어요. 그 전에는 더 젊었을 땐 더 빠르셨겠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 너무 빠르시구나 이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말씀이 막 정말 막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조 목사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다녔던 시기인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억이 남냐면 그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도 때. 근데 그런 체험은 한 적이 없는데 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는 뭔가 말씀 들을 때 뭔가 마음이 움찔하는 뭐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그 말씀을 제가 느꼈던 적이 내 마음이 뭔가 이게 뭐가 있는 그 마음이 울컥 움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님 설교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것도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 때 악몽을 꿨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새벽에 그냥 그럼 또 도로 자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겠다. 기도 1시간 하고 자자.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를 1시간을 했어요. 근데 1시간 해도 마음이 불안함이 안 가시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제가 필려고 핀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막 펴서 봤는데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딱 제가 이제 읽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확 그 불안감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레마의 말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왜 빠질까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신천지에 왜 빠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빠질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빠지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는 건데,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신천지가 포교하는 그 멘트가 뭐예요? 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몰라봤지 않냐.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몰라봤지 않냐. 지금 성령 시대 때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본다. 당연하다. 몰라보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빗대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교묘하죠.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읽으시고 많이 통독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존경받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 즉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석하면은 그 모임이 너무나 해피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보내봐서 갑자기 이게 아니라 만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근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반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임이 오면은 마치 민물이 빠지듯이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히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소천하셨지만, 어느 이제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이제 소파에서 교역자들끼리 막 이제 즐겁게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종전까지 막 웃고 이야기하던 교역자들이 갑자기 말수가 막 적어지고 하나 둘씩 막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중지해주는, 그래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가이오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죠.
오늘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똑같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반석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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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버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공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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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오 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바가라바캄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주여 마라바가라바캄마 선마라바라반남마 캄마캄마라바.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든 장례 절차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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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조영기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가라바캄마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라반남마라바라바 샤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라바라바 샤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샤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쳐라. 치료가의 말 치어다. 치료가의 말 치어다. 아사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오라바라바가라바가라바 캄마 선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 주님, 여라바라바가라바 가라바 캄마 서라바라반남마라바라반남마 가라바카 사가라바 캄마 선마 가라바카 야 마라바가라바 가라바 캄마 선마 가라바카 야 캄마라바라반남마 캄마라바. 주여 마라바가라바 캄 불러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가라바 캄마삼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 여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주여 마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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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주님 역사소서 막함마라바라 만남마라바라바 모든 문제는 열릴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모든 문제는 뚫릴지어다 예셔라바라 만남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가 삼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가 셔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캄마라바라바가라바 캄마카라바 가라바 캄마카 서라바라 만남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주님 주여 마라바가라바 캄마카마라바 마음의 답답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의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신 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여라바가라바가라바 캄마 서라바라 만남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가 삼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가 서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흘러 역사소서 여마라바가라바 캄마 서라바라 만남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여신마라바라 만남마 캄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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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가 마카라바 캄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가 삼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셔라바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가 삼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주여 역사소서 역사소서 여마라바가라바 카라바 카라바 캄마 캄마라바 여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라 만남마 캄마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이 시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급속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걱정 근심은 떠나가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